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다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집안일이든 가게 일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다가오는 8월 4일,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 달에 밀려올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집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현관문 손잡이를 소금물로 단 한 번만 닦아내신다면 그 가난 귀신은 문 앞에서 타죽고 그 자리에 상상도 못할 대운대운과 재물운이 휘몰아치듯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제가 여러분의 사주와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동안 얼마나 모진 풍파를 겪으며 살아오셨는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세월을 버텨오셨습니까? 남들은 편하게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정작 본인은 관절염으로 무릎이 퉁퉁 붓고 밤마다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서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셨던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슬픔을 담은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본인은 물에 밥 말아서 대충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시고 자식들 입에 남편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속여오셨지요. 정작 본인은 10년이 지난 낡은 옷 한 벌 버리지 못하고 꿰매 입으면서도 자식들이 기죽을까봐 없는 살림에 빚까지 져가며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늘어만 가는 빚더미,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몸의 통증뿐이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지독하게 풀리지 않는 걸까? 하늘을 원망하며 밤마다 베개 씻을 적시었던 적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어조를 바꾸어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보살님들, 절대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피땀 흘려 살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가로막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과 막혀버린 올로올로이 때문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가 터져 재물이 흩어진 것은 다 그 악한 기운이 현관문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옥 같은 순환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신비롭고 엄숙한 분위기로 강조하며 다가오는 8월 4일은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는 대전환의 날입니다. 이날은 민간 비방에서 칠성님, 칠성님과 터주신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결합하여 집안의 나쁜 해군을 씻어내고 대운을 맞이하기에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지독했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아주 상세히 풀어드릴 테니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확신을 주듯이 더 이상 그 차가운 방구석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고 8월 4일 이후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 당당한 부자의 삶이 바로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그 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집안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즉 여러분의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무서운 비밀입니다. 왜 그동안 죽어라 이래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새어나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 가장 중요한 길목에 가난 귀신,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들어오는 대운을 모조리 뜯어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길게 쉬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담아 풍수지리에서 집의 현관문은 인간으로 치면 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듯 집안의 모든 복과 재물, 그리고 대우는 오직 이 현관문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현관문이 맑고 깨끗해야 신선한 대운의 기운이 온 집안으로 흘러들어가 안방의 재물 창고를 채우고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길목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방치해 왔습니까? 목소리를 높여 단호하게 꾸짖듯, 하지만 자애로움을 잃지 않으며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현관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 바닥에 신지 않는 신발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진 않습니까? 밖에서 묻혀온 온갖 먼지와 때가 탄 신발들이 뒤엉켜 있는 그곳은 대운이 들어오려다가도 더럽고 냄새가 나서 발길을 돌리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게다가 현관문 손잡이는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밖에서 온갖 부정하고 악한 기운을 묻혀와 그 손잡이를 잡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질투와 시기 어린 시선을 가득 묻힌 손으로 그 손잡이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낮고 음산한 어조로 영적인 실체를 설명하듯 그렇게 쌓인 악한 기운과 타키타키가 현관문 손잡이에 기름때처럼 찌들어 붙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서식지가 됩니다. 가난 귀신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음습한 기운, 그리고 집안의 더러운 경계선에부터 기생합니다. 이 귀신이 현관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으면 대운의 신이나 던타이가 여러분의 집에 복을 주려고 찾아왔다가도 그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소름 끼치는 음기에 놀라 도망치게 됩니다. 복은 달아나고 문 앞에는 오직 가난의 대물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안타까운 목소리로 가슴을 치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보살님들이 집안 수리비 아끼겠다고 문손잡이가 낡고 삐걱거리는데도 그냥 방치하거나 현관문 앞에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품을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풍수학적으로 현관 앞에 쌓인 물건들은 대운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터주신 이 노하여 집안의 수호신들이 힘을 잃게 되고 그 틈을 타 가난 귀신은 안방까지 밀고 들어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자식들의 취직을 막으며 남편의 사업을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밤마다 무릎이 쑤시고 가슴이 답답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강력한 어조와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하지만 다가오는 8월 4일은 다릅니다. 이날은 하늘의 기운이 그게 달에 우리가 아주 작은 비방을 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수백 배로 증폭되는 날입니다. 옛 선조들이 악귀를 쫓고 부정함을 씻어낼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일염, 즉 소금물입니다. 소금은 순수한 양양의 기운을 담고 있어 음습한 가난 귀신을 불태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8월 4일 당장 이 소금물로 현관문 손잡이의 묵은 탁기를 완전히 씻어내야만 합니다. 마무리하며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심어주듯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가난 귀신이 소금물의 강력한 신성함에 놀라 문 앞에서 타주고 소멸할 때 비로소 막혔던 대운의 혈이 뚫리게 됩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며 다음 달부터 밀려올 어마어마한 부의 기운이 여러분의 거실과 안방으로 들이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금물을 어떻게 제조해야 하며 8월 4일 정확히 어느 시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닦아야 가난 귀신을 완벽히 박멸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이고 신비로운 비밀을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가 먼 부산에서 직접 겪고 눈으로 확인했던 한 보살님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왜 제가 그토록 8월 4일 소금물 비방을 강조하는지, 왜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인지 단번에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 부산의 한 차가운 달동네 단칸방에는 올해 62이 되신 김씨 보살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단 한 줄도 쓸 수 없는
모진 풍파 그 자체였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가 슬픔으로 젖어들듯이 김씨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생선시장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가며 생선 대가리를 자르고 내장을 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밤마다 다리를 잘라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진통제 몇 알로 버티며 하루에 단 1,000원이라도 아끼려 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시장 구석에서 남들이 먹다 남은 시래기국에 찬밥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서울에 있는 자식놈 학비와 생활비는 단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원망과 안타까움을 담아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토록 피땀 흘려 키운 자식놈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친구의 사기 가머니설에 속아 거에게 빚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빚 독촉장이 부산집으로 날아들던 날 보살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살님의 몸마저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시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방 한 구석에는 밀린 월세 고지서와 약 봉지만 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돈 10,000원이 없어서 쌀을 사지 못해 맹물로 배를 채우며 왜 내 팔자는 이토록 기구한가? 왜 나는 인덕도 없고 재물복도 없는가 하며 매일 밤 소주 한 잔에 눈물을 쏟으셨던 분입니다. 어조를 바꾸어 신비롭고 극적인 반전의 분위기로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저와의 인연이 닿았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음습한 가난 귀신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는 오랜 세월 동안 찢은 때와 원망의 눈물 그리고 밖에서 묻혀온 탁기로 가득 차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그 위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숨통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다가오는 영험한 날인 8월 4일에 맞추어 제가 알려주는 특수 소금물 비방을 행하라고 간곡히 일렀습니다. 보살님은 마지막 썩은 밧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준 대로 정확한 시간에 정성을 다해 소금물을 끓여 현관문 손잡이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이롭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도감을 조금 높여서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에 가난아 이제는 제발 물러가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손잡이를 닦아낸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밤마다 보살님의 다리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온 집안에 향긋하고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믿을 수 없는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기를 치고 잠적했던 자식의 친구가 극적인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 자수를 했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놈은 대기업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격 발령이 났고 보살님이 예전에 사두고 있고 있었던 시골에 쓸모없는 맹지 땅이 정부의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억 원의 보상금이 통장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동과 확신을 주며 관객들을 바라보듯 단돈 10,000원이 없어 울던 보살님이 8월 4일 단 한 번의 소금물 비방으로 평생의 빚을 다 갚고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 가시던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스님, 선생님, 제가 평생 먹을 고기 반찬을 이제야 원 없이 먹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 뒷바라지 떳떳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아이처럼 펑펑 우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선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막혀있던 대운의 문을 열었을 때 일어나는 실화입니다. 이 기적이 단지 김씨보살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제 다가오는 8월 4일 바로 여러분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직접 행하셔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순간인 8월 4일의 소금물 비방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 한 가지의 재료, 단 1분 1초의 시간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풍수비방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맞추는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대충 닦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난 귀신의 순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간절함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스럽게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맛소금이나 정제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정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바다의 순수한 양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국산 천일염, 즉 굵은 소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굵은 소금은 바다의 거친 파도와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온전히 받아낸 결정체로 음습하고 차가운 가난 귀신을 불태우기에 가장 완벽한 풍수적 도구입니다. 굵은 소금 3숟가락을 준비하십시오. 3이라는 숫자는 동양 철학에서 천천, 지지인닌, 삼재를 뜻하며 완성을 의미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맑고 깨끗한 어조로 그 다음은 물입니다. 일반 수돗물을 그냥 쓰시는 것보다 가능하면 냄비에 물을 가득 담아 한번 팔팔 끓여내십시오. 물을 끓이는 행위는 물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탁한 기운을 화화의 기운으로 다스려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끓인 물이 사람이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로 식으면 깨끗한 유리그릇이나 도자기 대접에 부으십시오. 플라스틱 용기는 불의 기운에 약의 기운을 변질시키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 대접에 준비해둔 천일염 3숟가락을 넣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저으며 녹이십시오. 시계 방향은 우주의 순행 기운을 뜻하며 복을 불러들이는 방향입니다. 소금이 녹으면서 투명해지는 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시간을 강조하며 엄숙하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8월 4일 당일 이 비방을 행하기 가장 좋은 최고의 황금 시간대는 바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즉 4시 4시입니다. 이 시간은 태양의 양기가 가장 힘차게 솟구쳐오르는 시간으로 집안의 음기를 몰아내고 재물운을 깨우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직장이나 생업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해가 지기 전인 오후 3시부터 오후 시 사이 신시에 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난 밤 시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밤에는 음기가 강해져 가난 귀신이 더 흉포해지기 때문에 비방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행동을 묘사하듯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깨끗한 새 행주나 부드러운 천을 준비하십시오. 낡은 걸레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새 삶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얀색 새 천을 소금물에 흠뻑 적신 뒤 물기가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짜내십시오. 그리고 현관문 앞으로 엄숙하게 걸어가십시오. 이때 현관 바닥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하고 어지러운 신발들은 모두 신발장 안으로 넣은 상태여야 합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을 모두 비워내십시오. 목소리에 강한 힘과 위험을 실어서 이제 오른손으로 소금물에 적신 천을 잡고 현관문 바깥쪽 손잡이부터 닦기 시작합니다. 손잡이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단호하게 쓸어내리듯 닦으셔야 합니다. 마치 내 인생에 묻어있던 찌든 가난과 고통, 관절의 아픔, 자식의 불운을 손바닥으로 밀어내어 불태워버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힘을 주어 닦으십시오. 바깥쪽을 다 닦으셨다면 이제 문 안쪽 손잡이로 들어와 똑같이 닦아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이 신성한 소금물에 타주고 소멸하고 오직 대운과 재물만 내 집으로 걸어 들어오라. 이 주문을 3번 반복하십시오. 단호하고 엄하게 경고하듯 손잡이를 다 닦으셨다면 남은 소금물은 절대 집안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버리지 마십시오. 가난 귀신의 찌꺼기가 집안에 남게 됩니다. 베란다 밖이나 집안 마당 혹은 현관문 밖 복도 구석에 완전히 쏟아버리셔야 애군이 완전히 밖으로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닦아낸 손잡이는 마른 천으로 다시 닦지 마시고 소금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그대로 두십시오. 그 소금기가 손잡이에 남아 투명한 영적 방방이를 형성하여 다음 달부터 밀려올 가난 귀신의 접근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지만 위대한 비방을 마친 순간 여러분은 온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신체적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현관문 손잡이를 소금물로 깨끗하게 닦아내어 가난 귀신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셨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하늘의 그물망을 쳐야 할 시간입니다. 가난 귀신이 타죽고 떠난 그 빈자리에 다시는 악한 귀신이나 잡귀 그리고 지독한 가난의 애군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집안 전체에 강력한 황금방패를 두르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이제 두 손을 공경하게 모아 합장하시고 가슴속으로 오직 부처님과 칠성님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만을 생각하며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실어 주십시오. 나직하고 깊은 울림을 주며 기도하듯 엄숙하게 현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가정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8월 4일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소금물의 비방을 행한 이 집안의 보살님과 거사님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가정의 문턱을 넘나들며 재물을 탕진하게 만들고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육신의 고통을 주었던 모든 악귀와 가난 귀신은 이제 이 신성한 소금물의 불꽃 속에서 완전히 타주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나이다. 대문 앞을 지키는 칠성님의 푸른 기운이여 이제 이 집의 현관을 황금빛 가로막으로 굳건히 채워주소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권위 있게 외치듯 이제 이 집안의 현관문은 악한 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복과 재물 그리고 귀인만이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결계가 되었나이다. 동방의 푸른 기운도 남방의 붉은 기운도 서방의 하얀 기운도 북방의 검은 기운도 오직 이 집안을 부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흐를지어다. 가난 귀신이 남긴 마지막 찌꺼기까지 한 줌의 재가 되어 저 멀리 흩어질 것이니 다음 달부터 밀려올 거대한 대운의 물결이 이 집안의 거실과 안방 그리고 자식들의 일터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들이칠지어다. 부드럽고 자유로운 목소리로 바꾸어 심신의 안정을 주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합장한 손을 천천히 내리셔도 좋습니다. 온몸을 감싸고 있던 무겁고 탁한 기운이 싹 씻겨 내려가고 머리가 맑아지며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쳐놓으신 이 황금 방패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그 빛이 더욱 강해집니다.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과거의 나는 오늘부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당한 부자의 삶, 대운을 누리는 고귀한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간곡하고 정중하게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며 이 위대한 결계와 대운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두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영적 에너지를 이 자리에 댓글로 남겨 구체화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10글자의 연불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대운의 우주적 에너지가 깃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평생 마르지 않는 재물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복을 빌어주시면 그 공덕이 수백 배로 커집니다. 깊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마무리.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대운의 문턱에 서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오직 황금빛 재물과 건강 그리고 자식들의 성공으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축원하겠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처님의 가호와 칠성님의 대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